어제도 배웠죠? 또 어제 오신 한 분 스님께서 내일이 초하루인데 오늘 토요일 토요일 날 음악회를 이렇게 하느냐고 묻길래 토요일이라서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개인적으로 각자 좋아하는 계절이 있겠죠, 그죠? 저는 가을을 좋아합니다. 뭐 봄도 좋아하는데 가을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가을이라고 하는 이 날씨는 뭔가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또 이제 가을이 되면서 뭔가 이제 한 해를 조금씩 이제는 마무리하고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가을은 요즘 보니까 지역마다 곳곳에서 축제들이 열리고 또 가을에는 이제 많은 산사에서도 산사의 문화 행사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통도사도 계산대제 문화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가을에 맞춰서 어제 독림불모산 가을 음악회라고 하는 좀 수준이 있었죠? 수준이 없으신 분들은 어려웠을 거예요. 수준이 있는 분들만 참석하시라고. 그래서 혼자서 너무 수준을 한꺼번에 올렸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어떤 분도 스님 이 지역에서 장류에서 우리가 이제 뭐 김해시에서 하는 큰 이런 뭐 클래식 음악회 아니면은 들을 수 없는 그런 음악회였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도 이제 뭔가 이 독림 불모산의 이 자락에서 또 이 도량에서 찬불 음악이 들리고 또 우리의 어떤 마음을 울리는 여러 가지 악기 소리가 어울려져서 어제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힐링의 시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초하루라서 우리 불자님들에게 우리가 세상을 좀 더 지혜롭고 여러분들이 인생에 어떤 그 농사를 잘 짓고 계시는가를 좀 생각하는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자기 자신의 인생 농사 잘 짓고 계십니까? 우리는 뭐 자식 농사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이제 살아가는 것이 마치 농사를 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정성을 들이지 아니하면 결국 마지막 수확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어떤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점점 이제 이 세월의 시간이 갈수록 뭔가 점점 이제 빨라지는 것 같고, 그죠? 하루하루가 또 한 해 한 해가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자신의 인생의 농사를 잘 지어서 마지막 결과물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한 인생 농사를 잘 짓는 데 필요한 비료와 같은 역할이 바로 종교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그냥 살아간다면 아마 마지막 어떤 종착점에 이르러서는 내가 뭐하고 살았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저도 나름대로 이제 스님이 돼서 어느 누구보다도 참 열심히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래 보이시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살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거 하나만큼은 제가
어느 누구에게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막상 이렇게 또 되짚어 보면 뭔가 이렇게 해놓은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이 독립선언을 짓고 뭐 예를 들면 제가 창원에서도 불사도 많이 하고 했지만 그거는 외형적인 것은 필요 없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독립선언 떠나고 나면은 아무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뭐 자식을 위해서 막 이렇게 이제 키울 때야 정성을 들이고 키우지만은 자식들도 떠나고 나면은 그냥 또 자기들 삶 사는 거야. 결국은 내 인생의 내 삶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고, 그러면서 부처님의 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 농사, 자신의 삶을 잘 이렇게 가꾸어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우리 합장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같이 한 구절씩 따라합니다. 만일 다른 사람의 마음 작용을 아는데 능숙하지 못하다면 적어도 나는 내 마음의 작용을 아는 데는 능숙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수행하여야 한다. 자, 좀 내리시고요.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죠. 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참 아는 것도 어렵지만은 그 상대의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기도 어렵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다른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자식이 됐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죠? 또 그 사람의 그 상대의 마음을 알기도 또한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부처님께서는 적어도 내 마음, 그죠? 지금 내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고 어떤 마음을 생각하고 있고 어떤, 그죠?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정도는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마음은 몰라도 되는데 그것을 내가 어찌 할 수 있는 것은 못 되지만 최소한 내 마음만큼은 어디로 가고 있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그죠? 이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자기 자신의 마음의 그러한 모습들을 알고 능숙하게 할 수 있는가?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몸을 가꾸죠. 여러분들이 오늘 절에 오기 위해서 뭐 세면도 하시고 또 화장도 하고 또 거울을 보고 그러면서 내 얼굴에 뭐가 묻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살피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를 들면 거울을 보면서 또 때로는 스스로 이 정도면 괜찮다 이렇게 기쁘고 만족할 때도 있죠. 없습니까? 저는 거울을 잘 보진 않지만 거울을 보면서 늘 감탄을 합니다. 제가 제 모습을 보고 야, 이렇게 인물이 뛰어날 수가 있나. 아, 진짜로요. 농담이 아니고. 그러면서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이 자기 자신, 자기 외모를 우리가 살피듯이 우리의 스스로의 마음을 성찰하는 것은 결국 인생을 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우리는 스스로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내 마음이 기쁜가 슬픈가 괴로운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아무 근심 걱정이 없고 마음이 평화롭고 행복하며 또 때로는 언젠가는 우리는 가끔씩 그죠. 또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악한 마음을 품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자기 자신의 마음이 지금 어떤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지 이것을 잘 살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 스스로가 마음 챙김에 머물러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고 명상을 하고 수행을 하는 것은 자기 마음을 챙기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내 마음을 챙기는 겁니다. 그죠? 내 마음을 챙긴다라는 것은 내 마음이 나쁜 쪽으로 가지 않도록, 나쁜 생각을 일으키고 나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항상 스스로의 마음을 잘 단속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내가 지금 순간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순간순간 알아차려야 된다. 이거는 이제 명상 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마음 챙김, 알아차림 이런 용어들을 우리가 명상에서 사용하는데, 그러면서 최선의 열정과 힘과 노력을 기울여서 정진해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가꾸어 갈 수 있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항상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그죠? 신구의 삼업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스스로 잘 살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삶을 이제 지금부터라도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서 항상 자기 자신을 살피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좀 더 이렇게 가꾸어가는, 우리가 이제 인생도 이제 요즘에 이제 하도 제가 이 단어를 사용하니까 사람들이 곡해를 해갖고 스님이 명품을 좋아한다, 뭐 이렇게 이제 헛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좋아하긴 좋아합니다. 근데 보세요. 명품 인생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제 항상 이제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제 법답게 하나하나 가르쳤죠. 그죠? 근데 이걸 모르는 분들은 그냥 뭐 남 따라하고, 뭐가 관계없이 혼자 그냥 냅다 절만 하고 있고, 절을 해야 될 때는 하고, 내가 부처님께 발언할 때는 발언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근데 사실 이걸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절에 이제 좀 다니다 보면 눈치껏 알아서 하시게 되는데, 눈치껏 알아서 해도 이제 제대로 알아서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잘못되겠다, 몸에 익어지면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누가 얘기해도 말 안 듣는다. 다 엎드려서 발언하십시오 하면 뭐 절하고 싶어서 안달이란 말이에요. 습관이 잘못 들은 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도 좀 명품 기도를 해야 된다. 명품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그 격에 맞아서, 그 행동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뭐, 우리가 이제 모양이나, 그죠? 이런 것들이 널리 드날려지는 거예요. 왜냐면 좋다 하면 그게 명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명품이 내가 왜 좋은가 이렇게 생각했더니, 왜 좋아요? 여러분들 명품 가방 하나씩 들고 있으시잖아. 왜 좋아? 뭐 남한테 뽐내기 위해 좋아요? 그거 필요 없어요. 가방이라는 것은 가방의 쓰임에 맞으면 그건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명품 가방을 여러분들이 왜 좋아하는가? 명품 물건을 왜 좋아하는가? 오래 쓸수록 빛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명품이라는 것이 오래 쓸수록, 근데 우리가 보면 이제 좀 좋지 못한 것은 한두 번 쓰다가 그냥 실증도 나고, 뭐 훼손되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명품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오래오래 간다, 이 말이에요. 질리지가 않아. 그래서 내가 명품 기도를 잘 익혀두면, 언제 어디서나 내가 내 기도를 함에 있어서도 잘, 오랫동안 그 자세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유지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절에 와서 기도를 하든 뭘 하든 남을 의식하지 말고 내가 스스로 몸에 익어진 대로 그대로 정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시면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명품 인생을 살아야 되고 명품 기도도 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뭐가 돼야 돼요? 명품 불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명품 스님이 돼 있어요. 알겠습니까? 저는 명품 스님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독림선언 불자님들도 어디 가든 그죠? 뭔가 이렇게 다 법당에 들어가든 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를 들면 명품 불자가 못 되면 어떻게 돼요? 그죠? 명품 불자가 돼야 되는데 명품 불자가 되지 싸구려 불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싸구려 티가 나면 골치 아프다 이거. 스스로가 그걸 누가 만드냐면 내가 만드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처럼 내가 내 자신이 명품 불자가 되기도 하고 싸구려 불자가 되기도 하고 스님도 마찬가지예요. 명품 스님이 될 수 있고 싸구려 스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대신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만들어요. 저는 독림선언을 명품 사찰로 만들고 싶습니다. 다 붙일 수 있는 이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 독림선언 주지스님 명품만 좋아한다. 그거 좋아합니다. 인정해요. 왜냐면 다 내가 명품을 붙이잖아요. 여러분들은 명품 불자가 돼야 되고 예를 들면 저는 명품 스님으로서 항상 스님들로부터 찬탄을 받고 그죠? 참 정말 독림선언이라는 저를 잘 가꾸어 간다. 이런 소리 들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도 전부 우리들의 마음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 또 행동, 말 이런 것들을 살필 때 그래서 예를 들면 말이라는 것이 천하면 그 사람은 천한 사람이에요. 부처님께서도 사람이 귀하고 천한 것은 그 사람의 행동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래. 처음부터 뭐 이 사람이 귀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천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죠? 그래서 이런 부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잘 알아서 스스로 마음의 그 쓰임을 살펴서 스스로를 항상 자기 자신을 향상시켜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독림선언 불자님들은 외면도 잘 가꿔야 되지만은 자기 자신의 내면도 살핌으로써 항상 여러분들의 삶이 편안하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절에 와서 기도하고 하는 그 힘이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뭐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부처님 말씀처럼 내가 인을 심으면 그 인이 결국은 과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가르침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서 항상 스스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내 인생 농사를 내가 잘 짓고 있는지 맨날 여러분들은 자식 농사만 걱정한다. 지 농사는 걱정 안 하고 나중에 어찌하려고 그래요. 자식만 그냥 걱정하다가 내 인생은 그냥 쫑 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죠? 자식들은 20살이 넘으면 지 인생 지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세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부모가 자식을 살피고 늘 이렇게 올곧게 나가도록 해야 되지만 성년이 되고 나서는 뭐예요? 지가 지 갈 길을 가도록 지켜봐주고 또 잘못된 길로 가면 바로 잡아주고 그게 부모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역할이나 개념 자체가 다 갖추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다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말씀처럼 항상 자신의 삶을 늘 성찰하는 그러한 불자의 삶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